할렐루야.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귀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 위 4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막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만남의 약속의 장소이죠. 이 성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미 사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다. 25장에서는 성막과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설명을 하셨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37장에서는 이 부살렐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설계도대로 순종하여서 성막과 기구를 실제적으로 만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설계도를 받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만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출애굽기에서는 이 성막에 대해서 같은 말씀이 2번 중복해서 나오는 거죠. 와, 왜 이렇게 성막 부분이 길지 생각하는데 같은 부분이 2부분 중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여서 정확하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말씀을 확인하여서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을 준행하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의 장소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바깥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면은
성소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기구들은 모두 이 지성소와 성소에 놓여지는 것들인데요. 증거궤와 속죄소는 지성소에 있었고, 그리고 10절 이하에 나오는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 그리고 분향하는 제단은 모두 성소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증거궤와 속죄소를 한번 볼까요? 성막의 기물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증거궤이죠. 이 증거궤 안에는 성경에 의하면은 광야에서 먹었던 식량인 만나를 넣어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을 넣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증거궤를 언약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내면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과 정말 뿌리 깊은 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그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 증거궤 위에는 또 같은 크기의 뚜껑인 속죄소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뚜껑이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 네모난 뚜껑 모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위에 이제 두 그룹, 천사 모양의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요. 속죄소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라는 그런 뜻이죠. 이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찾으시고 용서와 화해로 그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장소, 그것이 바로 속죄소인 것이죠. 당연히 이 증거궤와 속죄소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궤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예수님도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속죄소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뜻하고 또 예수님 역시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결국 이 증거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공의와 또 용서하시는 사랑이 담겨 있는 자리인 것이죠.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그 속성인 공의와 사랑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증거궤요 속죄소인 것입니다. 자, 다음은 딱 이렇게 휘장을 열고 성소로 나와서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와 또 분향 제단이 있는데요. 진설병이란 것은 성소의 비치에 두는 12덩이 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떡이 12개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임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 제사상에 떡을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바로 이 떡상에 올려진 12개의 떡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기도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이제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진설병 떡을 올려놨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등잔대인데요. 이 등잔대의 줄기는 각각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금덩이를 쳐서 만든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그런 공동체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사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어떤 이념이나 입장이나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 고향이나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회복해가는 그런 자리여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비로소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꽃피고 그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 등잔 때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빛, 지혜와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소 안에 진설병을 두는 상과 떡상이라고 하죠. 떡상과 등잔대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배치되어 있다면은 분향제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분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같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시편의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피어오르는 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노로부터 인간인 대제사장을 가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분향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도는 우리의 욕망, 욕심만을 마구잡이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러한 것이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연약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분향이 되도록 지금도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증거계와 속죄소, 그리고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 그리고 분향제단은 공통적으로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네. 순금으로 씌워진 것, 순금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졌죠. 증거계와 속죄소, 그리고 상과 분향제단은 일단은 견고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을 입혔습니다. 등잔대는 아예 금덩어리를 하나로 쳐서 만든 것이죠. 왜 금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 사용된 순금은 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가치가 거룩함에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은 바로 거룩함을 상징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거룩함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각목과 같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거룩함, 금으로 덧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잃는다는 것은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정말 힘써서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으면 예배는 그저 종교적인 의식,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로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만나기 위해,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가꾸고 준비하듯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성막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제물의 피를 뿌릴 필요도 없고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분향할 향단을 이렇게 끊이지 않게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감사함을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성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정말 무분별한 욕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나와 다른 지체들을 용납하며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며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주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